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사야 58장 1절, 11절, 12절.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합시다. 또 오늘 제목 물된 동산의 축복. 시작. 옆에 분들에게도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읍시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이사야서 58장을 딱 보게 되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그런 행사였어요.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건성건성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충대충 신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별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째 보니까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축복이요?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신다. 시작.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늘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물이 참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그러잖아요. 식물도 사는 것이고 동물도 사는 것이고 사람도 사는 거잖아요. 물을 내리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물이 없으면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도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물을 주셔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물된 동산의 축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탄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는 일이 꼬여. 가정은 맨날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산나고 이혼하고 깨지고, 자녀들은 비행기 타고 비행소년 비행기 타고 하는 사업마다 세웠으면, 이 사업을 설립을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 사업이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부도나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병은 자기들이 종합병원이에요. 다 이병저병 자기가 뭐 실험의 대상인 것처럼 다 걸려가지고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릴 때에 이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그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성폭력이라고 하는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뭐 이건 여지없이 영락없이 재판을 받을 것도 말 것도 없이 죽게요. 누명이든 안 누명이든 간에 이 노예가 그런 상황이라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집트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총리로 삼아버립니다. 나이가 30대 초반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한다고?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러한 축복을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냔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애가, 그것도 성폭력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주셔서 바로왕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여러분 노예가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같아도 여러분 대통령도 함부로 못 만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노예로 팔려온 이 노예의 아이예요, 아이. 그것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을 아련하게 되고 이 왕이 이 요셉의 지혜를 듣더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삼아 주시게 되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성해지게 해주셨느냐? 두 번째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그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만족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사람이 언젠가는 부족하게 또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게 되면, 영적으로 공허하게 되면 행복이 없어요. 비록 세상적인 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은 내 영이 만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 행실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살았지만은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2000만 원 갖고 싶은 거예요. 5천만 원 있는 사람은 1억 갖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만족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수가성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마시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래 안 해. 또 마시고 싶은 거예요. 좀 있으면 갈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또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면 또 갈증이 생기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수를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게 되니까 이 여인이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나가서 이 동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또 풍성해지느냐?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뭐를 해준다고요? 바로 이것이 뭐냐? 육신적인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뼈라고 하는 것이 건강을 상징하죠. 뼈가 부실하면 뭐 없어요. 허리 아픈 사람들 봐보세요.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도, 집도 그래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보여요, 빔. 이것이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로 집이 오래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의 뼈가 정확하게 딱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뼈가 튼튼해야 돼요.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일은 고사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바로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뼈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주시겠다, 강하게 해주시겠다,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뼈가 견고하고 강해지는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마지막,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니까
구약 시대 때 보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이고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절 여러분 말씀 보시게 되면, 이하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금식은 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니까.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뭘 했느냐. 금식을 하면서 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래요? 금식하는 날에 뭐 한다고?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는 날에, 금식은 여러분 굉장히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락을 해. 그것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해요. 싸워. 지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딴 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퉈요. 싸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먹으로 쳐. 주먹질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날로 여러분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는 가서 열심히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가서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가서 신나게 춤추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몽둥이 들고 싸움질하고 다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말씀이 뭐냐. 금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라. 신실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신실하게 해라. 주의를 제대로 지켜라, 그 말이여.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집사예요, 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이제 20년 됐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해라. 신실하게 해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순임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항아리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물에 가서 그 우물을 떠가지고 길러다가 이 항아리를 채워라. 그렇게 이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항아리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지.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집으로 가면서 하는 말, 신하들이, 우리 임금이 좀 갔는가 보다. 얘 물이 채워지겠냐? 그러면서 다른 신하들은 일찌감치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은 무슨 뜻이 있겠지. 임금의 말인데, 우리 왕의 말씀인데, 이거 채워지든지 안 채우든지 채우라 했으니까 우선 물 길러서 해보자. 그리고 우직스럽게 진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신하들이, 멍청한 놈 진짜, 아이고.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멍청한 놈, 아이고 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별소리를 하더라도 하지 못해서 열심히 물 길러다가 채우고 보면 텅 비어갖고 있어요. 항아리는 텅 비었는데 세상에 우물물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바닥이 났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바닥에가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탁 가지고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임금에게 찾아갔습니다. 폐하, 항아리를 채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물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에 보니까 이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씻어다가 폐하에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바로 너에게 우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자네에게 주는 상급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남들은 안 된다, 남들은 멍청하다, 남들은 저 바보 같다, 남들은 이렇게 그러지만은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된 동산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신실하게 사십시다.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모두 받으십시다. 2023년 새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새해에는 좀 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그래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